영어의 한 구절이 들어가서서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달리는 자동차가 갑자기 멈추면 사고가 나듯이 사람이 달리다가 갑자기 멈춰도 좀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멈추면 넘어질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어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움직일 때, 내 신앙이 활동을 할 때 동력을 얻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는 것, 영적인 소통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갖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움직인다. 신앙이 움직인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영적 모멘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되 영적으로 회복하는데 어떻게 회복하라? 모멘텀을 회복하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말씀이 꿀송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어떻게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달까요? 시편 19편 1절에 10절에 보니까 곧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달달하는 느낌을 받아보셨습니까?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도 주의 말씀이 맛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알기 위해 말씀을 보았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보다 더 달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얼마나 그 말씀이 좋은지요. 밤이 새가는 줄 모르고 그 말씀을 읽어본 때도 있었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할 때도 있었거니와 그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오묘한 말씀일까? 하나님이 나를 보셔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 할 정도로 말씀이 그렇게 달더라고요.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멈추면은요, 어렵습니다. 신앙이 멈춘다는 것은 기도가 중단되고 말씀 읽는 것이 중단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교제가 중단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신앙생활의 중요한 점, 모멘텀이라. 그런데 모멘텀은 영어 단어이고요. 원래 라틴어에서 모네레라 하는 이 움직이다는 말을 영어로 옮겨오면서 모멘텀이라 이렇게 단어를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계속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는다. 나에게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쉬지 않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달리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신앙의 동력을 붙여서 계속 굴러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요,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굴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모멘텀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동력을 만들어 가시는데 얼마나 삶이 기쁘고 좋은지요. 힘이 들지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 그 길을 가려 때는요,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조그만한 돌멩이 하나도 걸려서 넘어지게 되고요. 조그만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게 되고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왜 그렇게 불편합니까? 성경을 말씀으로 읽는데 왜 그렇게 모르는 말들이 많습니까? 한번 동력이 멈추면요,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 순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계속 유지하는데 영적 흐름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신앙의 삶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힘써 달려간다. 어디를 향해서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신앙이 멈춰 있다면 다시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영적 모멘텀의 출발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멘텀의 출발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동력을 끌어들이는 성령의 역사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바라볼 때가 딱 한 곳이 있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죄를 지고 돌아가신 그분만 바라보고 우리는 가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작은 불씨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싹트게 한다면 그것은 모멘텀의 시작이다. 영적 동력을 일으키려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씨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신앙의 시작은요, 오늘 우리 인간의 결단이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혜라 하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적 깨달음과 변화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모멘텀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붙들림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영적인 동력을 얻는데 영적 모멘텀의 시작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성령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복음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능력이 바로 영적 모멘텀이라 이렇게 오늘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움직임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때 영적 움직임이라는 것이 시작되는데, 영적 움직임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개인과 공동체 안에 믿음의 변화와 회개와 순종에 실제로 나타나는 신앙의 살아있는 흐름이라고 우리는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요, 새벽 예배 때 로마서 강의를 말씀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의로운 백성이 되려면 첫째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칭의를 받는 결과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요, 믿음의 변화는 회개를 불러오고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고 공동체를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이것이 바로 영적 모멘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다시 바라보는 회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작은 순종이 큰 모멘텀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 18절, 14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지금의 이 신앙의 단계가요, 빌립보서 지금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신앙의 경륜은요, 놀랍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견인되는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영적 모멘텀의 가장 큰 역할이 된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큰 순종을 바랬던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순종,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요구했을 때 그 작은 순종 앞에 순종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큰 영적 모멘텀의 동력을 잃어갔고요. 그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수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죽음의 길을 건넜고요. 물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그런 것들 지나쳤습니다. 바울에게서 작은 순종의 출발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가 첫 순교를 시작할 동시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증인으로 나섰고요.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자리에 책임자가 되었던 사람, 그게 힘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다메섹의 영장을 발부받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출발했던 그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건 볼 수 없었던 그 사람, 예수님께 순종이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 다메섹 노상에서 하나님의 빛에 꼬그라졌던 그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 한 말씀에요, 사도 바울은 아멘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 따라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눈이 멀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데 어떻게 순종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즉시로 그 말씀 듣고 일어나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어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은요,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오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에게 안수할 수 있습니까? 난 못합니다. 아니다. 그가 내 이름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을 인간인지 너가 볼 거다. 앞으로 걱정 말아라. 그 자리에 누가 나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모여서요, 큰 영적 모멘텀을 이뤄간 더 큰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 다 기도하시겠지만 하루 정한 시간을 가지고 5분 10분 기도해 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에 5분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기도의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의 탄력을 받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영적 모멘텀의 시작이라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하루에 정한 시간에 말씀을 내가 오늘 3장 읽어야지, 1장 읽어야지 만약에 시작했다면 그것을 꾸준히 이어간다. 그러면 그 말씀이 곧 동력을 받아서 어느 날인가는 2장을 읽게 되고 3장을 읽게 되고, 어느 날은 성경을 읽는데 1시간을 읽고 2시간을 읽고,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저는 1986년도 2월 달에 가평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그날 저녁 자리에 앉자마자 하나님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이 따로 높은 산에 올라 그 말씀 앞에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무언데 하나님 나를 따로 이곳에 불러오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언데 저를 이곳에 불러 앉혔습니까? 저는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세상에서 따로 불러서 그 산속에 깊은 산속에 그 겨울철에 눈이 오면 차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비탈진 곳에 왜 이곳에 나를 보냈습니까? 저에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영적인 동력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동기부여가 그 기도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영적 동력은요, 오늘의 나의 신앙의 발걸음이 오늘에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으면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한 번도 기도 시간을 쉬어보려고 마음먹어본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성경을 손에 놓고 쉬어봐야지 이런 마음 먹어본 적 없습니다. 영적 모멘텀은요, 내 삶을 말씀하는 표대를 향하여 가도록 하나님이 재촉하시는 것을 저는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작은 헌신이 때로는 큰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아이고 그건 누가 다른 사람이 하게 놔두지 뭐 그러면서 나는 지나칠 때 우리의 헌신이 사라지고요. 어쩌면 우리의 영적 모멘텀이 스톱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헌신을 바라보고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더 큰 헌신의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교회 한 600~700명 모이는 교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2층에 예배당이 있는데 계단을 올라오는 성도님들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어떤 성도는 계단에 떨어진 작은 티끌 하나를 보고 집을 수 있는 그런 단계인데 그냥 올라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올라오는데 그중에 어떤 한 사람 그걸 집어서 손에 놓고 또 집어서 손에 놓고 이 모습을 지켜보았다는 것이죠. 이런 작은 헌신이 그분의 신앙의 영적 모멘텀이 일어나는 것을 목사님이 발견하고 어느 날 강대상에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맞다. 작은 헌신이 큰 헌신으로 이끌어가는구나. 우리의 성도의 작은 헌신은요, 지속하면은 영적 흐름의 모멘텀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냥 지나치고요, 건너칠 때 우리의 영적 모멘텀이 느려지고 때로는 스톱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영적 모멘텀 시작하시기를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죄는 모멘텀을 멈추게 하고요, 회개는 모멘텀을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렇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은요, 오늘 우리를 신앙의 길에서 멈추게 합니다. 아이고 너무 힘들어라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탄력, 힘을 받게 됩니다. 죄는요, 영적 모멘텀을 즉시로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는요, 모멘텀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영적 시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아무렇게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백성이라면
작은 거 하나 놓쳐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분명한 게 선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주장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가라. 그것이 어딥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현장. 거기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했습니다. 우리의 죄를요,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자리.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의 출발점이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천국이요, 그냥 갑니까? 아니요. 우리의 피나는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천국의 길을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푯대를 주십니까? 세상을 향해 푯대를 주셨습니까? 사업은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밥 한 끼요, 못 먹을 때도 있고 먹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은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천국의 한 상을 바라보니 자기의 십자가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는데 어느 다리에 지점에 갔더니요, 사다리에 계단 잡을 데가 없어. 이 붙임된 것이 하나도 없이 뚝뚝뚝뚝 떨어져 있더래. 올라갈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야, 너 그때 뭐 했는지 생각해봐라.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거죠.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 그때 어디 갔었냐? 묻더래요. 회개했답니다. 신앙은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이성대로, 내 지성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회개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요, 죄 없는 나를 데려가시기를 원하셔요. 내 죄를 보고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마음의 상태든 하나님 앞에 불편한 관계는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멈춰있던 영혼을 다시 달리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공동체는요, 영적 모멘텀의 바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가 됐습니다. 어떤 분은 힘들고 어렵고, 어떤 분은 지금 영적으로 힘이 있어요. 그러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쉐어해서 나누는 이런 영적 공동체. 오늘도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지금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인본주의 신앙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요, 신화로 만들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기적을요, 아니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요, 성경을 거부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한국의 큰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 큰 단체들이 지금 몽창몽창 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 한 교회,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 한 목사님이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너무 오판으로 이끌어가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고 통회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인본주의로 기복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 돼야 복을 받고 이거 할 때 복을 받고 이거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설교만이 이어지는 현장을 듣고 와서 토론 중에 우리 모두가 다 분노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복받는 설교, 인본주의 설교 너무 좋아합니다. 기복주의 설교 너무 좋아합니다. 그거는요, 천국에 해당되는 사항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좋아요. 공동체, 영적 모멘텀은요, 혼자 만들기 참 어렵습니다. 여럿이 모여서 할 때 힘을 얻습니다. 기도 혼자 하면요,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기도에 탄력을 붙이려고 아무리 엎드려서 혼자 힘을 써봐도요, 10분, 20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둘, 셋이 모여 기도하다 힘들면 찬송하고, 찬송하다 또 힘나면 기도하고, 이거는요, 너무 좋습니다. 서로가 밀어줄 때 영적 모멘텀은 출발이 쉬워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함께 찬양할 때요, 함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예배 전에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앞에서 저 혼자 열받고 찬양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찬송 구절구절 하나를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절절하게 느끼고 깨닫습니다. 또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요, 너무 힘이 생깁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면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멘텀의 시작은 비록 교회를 떠나 있어도 지속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영적 모멘텀입니다. 한번 탄력을 붙으면요, 언제 어디서나 지금 하나님이 함께 나를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있으면 먹구름 같은 것이 덮여온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어느 한 곳에서 불어오는 은혜의 바람 한 바람 때문에 온 교회가 은혜의 바람으로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움직이게 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멈춰있던 영혼 다시 움직이게 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작은 불씨라도 보이기만 한다면 영적 모멘텀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순종이 내일의 큰 은혜를 불러옵니다.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영적 모멘텀이 회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멈춰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은혜의 모멘텀을 회복해 하옵소서. 작은 순종이 큰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죄를 벗어버리고 말씀을 붙들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계속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전체가 성령의 흐름 속에 머무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